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왕상 17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릿시내가의 축복. 오늘 시간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을 위한 준비, 그리스도의가의 축복을 다 받길 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개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한번 웃고 가야죠.
예, 임금님의 개가 있었습니다. 이 개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끄덕끄덕 이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개에게 도리도리 시킬 사람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주겠다고 하니까 몰려들었는데 아무도 이 개를 도리도리 시키지 못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네는 할 수 있겠는가? 네, 폐하.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서 시작해보게. 예, 폐하. 이 사람은 개에게 벽돌을 날렸습니다. 개는 깨갱거리면서 임금님 뒤로 숨었습니다. 그 사람은 개에게 물었습니다. 또 맞을래? 그랬더니 드디어 도리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며칠 후의 문제입니다. 이 개가 이제 병이 걸렸어요. 이제는 도리도리밖에 못해요. 끄덕끄덕을 못해요. 그래서 임금님은 이 끄덕끄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했어요. 어느 날 도리도리 시켰던 그 사람이 왔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폐하. 더 큰 상급을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폐하. 그런데 그 남자가 돌아와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너 나 알지? 그랬더니 끄덕끄덕. 웃자고 하면 그냥 웃는 거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웃다가 웃고 즐기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엔돌핀이 들고 베타 엔돌핀이 들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웃고 즐기는 사이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멋지게 행했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의 사람 엘리야가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기적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 시냇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물을 끌어내리기도 했던 능력의 사자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도 끌어내렸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화랑의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림은 넓은 캔버스에 작은 새 몇 마리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관람객 하나가 물었습니다. 화가에게. 선생님, 이 그림은 넓은 하늘에 새 몇 마리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린 이유가 무엇이죠? 그때 화가가 말합니다. 새들도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비어있는 공간은 쓸데없는 공간이 아니라 새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꽉꽉꽉 채웠죠. 주님이 활동할 수 없도록.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가에 머물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수록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나 자신의 것들이요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짐이 돼버리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는 아주 흉물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영혼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비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만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바람날개를 타고 우리 영혼 안에서 나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워놨던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가는 엘리야에게 쉼을 허락하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쉼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는 장소예요. 우리 인생의 그림에는 새만 많고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죠. 쉼이란 새가 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성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세상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리스도인가가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 어느 계곡을 지칭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형이 비슷하고 엘리야가 여리고 근처에서 승천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리스도인가를 여리고 근처에 있는 와디 겔트로 봅니다. 이곳은 초대교회 때부터 수도원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쪽에서 물이 흘러 44철 물이 흐르는 계곡입니다. 이곳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이 동굴을 엘리야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란 말은 뭐냐? 단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과 깊이 단절된 곳. 그래서 이곳에 숨으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곳.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단절된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의 간 줄 믿습니다. 여기 들어와 계시는 한 여러 가지 잡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왕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아니 촌놈 데려다가 아합 왕 앞에서 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포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이 잡아 죽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선포했으면 아합 왕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빨리 튀어. 가끔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실 때가 있다. 우리에게 튀어 막 그래. 신나게 선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튀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엉겹게로 와서 했지만 능력이 없어요. 아합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튀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순이가 붙잡혔다 그러면 내가 아합 왕을 반칙이지 영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야 너 그따위로 살다가는 진짜 너 이제 가뭄으로 죽어 뒤져 정신차려 막 이럴 건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촌놈을 데려다가 순식간에 막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겁나 나와. 야 튀어 막 튑니다. 튀어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1 훈련을 받죠. 주의 종이 되기 위한 훈련.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그리시네가로 주랭랑치고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리시네가란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케 해주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앞서서 은밀히 주님의 손에 기적적인 은총을 경험하게 해준 장소가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고난이 유익이잖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느라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당한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꾸만 단맛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단맛만 허락하지 않아요. 단맛만 보는 사람은요 인생의 깊은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좌절하고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막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용돈 팡팡팡 주어버리면 그 자녀들이 잘 나가냐?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확 빠져서 당연한 거로 생각해. 그것이 감사한 거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집에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힘들게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조금 허리띠 졸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미안하니까 그냥 용돈 펑펑펑 주고 싶은데 우리 신랑이 항상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뭘 사줄래도 우리 신랑이 딱 걸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엄마는 엄마로서 엄마 구실을 못하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후하게 해주려고 하면 아빠가 중간에 딱딱 끊으면서 애들을 조절을 잘 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기적적인 은총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한적한 장소에서 홀로 체험함으로 후에 담대한 심령으로 바알 숭배자들과 대적할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쓰시고자 하는 자를 따로 떼어놓아서 특별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은 고립이라는 것인데요. 고립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기간 특별한 시간 동안 특별한 장소에서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한 후에 바로 훈련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그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쉼을 허락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을 영적 거장으로 만들어서 10년 후에 5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3년 후에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이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즉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과 단절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들과 단절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 대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예요. 그리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르다, 단절시키다 이런 말인데 모세 역시 장성한 후에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애굽 청년 하나밖에 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결국은 살인자 신세,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세우죠. 출애굽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철저히 고립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축복 주려고 우리가 예수의 손 안에 딱 있으면 끝나.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게 해주셔요. 주의 종들이 영적인 준비 없이 계속 일한다고 가봤자 고통스럽고 힘만 들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더 힘만 들어요. 대신 이렇게 이런 곳에 와서 낯선 검을 갈아야 돼. 말씀의 검을 갈아야 돼.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달리는 것도 좋은데 칼을 좀 갈을래?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막 달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칼을 갈면서 달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요 제 힘으로 제 지식으로 하지 않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 오면 열심히 성령의 의지에서 전심으로 이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서 있는 내가 은혜를 받아. 생각해봐. 지가 밥을 해서 지가 먹으면 사람들은 맛없다 그러잖아요. 남이 해줘야 맛있다 그러죠. 밥도. 근데 저는요 제가 해야지 맛있거든 밥이. 그래서 제가 해서 반찬도 제가 김치찌개도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짜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나 모든 삶에서 나는 인생이 행복한 것 같아. 여기서 설교하면 막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바람 나요. 그냥 여기 서 있는 자체가 체력은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볼 때 제가 막 신바람 나 보이지 않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톱날을 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대뽀로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 신학생들, 전도사들, 목사님들 무조건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칼을 갈아야 돼. 이 칼을 가는 시간이 바로 여기서 훈련받는 시간이야. 여기가 그리스네가야.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쉬면서 훈련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나가서 확 능력을 행해도 능력이 나가는 거지. 지질하게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싸우겠다고 총칼도 준비도 안 하고 가서 전쟁터에 가서 막 이리 와봐 기도해줄게 이리 와 기도해 귀신만 들어가. 여기가 그리스네가야. 아 진짜 오늘 설교 죽인다. 할렐루야. 예, 결과적으로 쉼을 가지며 말씀의 검을 확 열심히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번 검을 확 사용해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단절된 그리스네가로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멈춰진 시간, 단절된 시간, 고립된 휴식의 시간은 다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가기 위해 내공을 쌓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향방 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씩 꾸준히 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까?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인내하지 못하면 이렇게 잠깐 나오지만 어때요? 확 은혜가 막 통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기만 해도 은혜가 통으로 임하게 마음이 옥토로 가라앉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이 농부는 대나무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키웁니다. 한 해를 기다립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싹을 바라며 농부는 한 해를 더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이 뽑아버릴까? 한 해만 더 기다려보지 뭐. 셋째 해가 됐습니다. 드디어 고개를 내민 죽순 30cm. 이제 쑥쑥 크려나 보다 싶었지만 여전히 30cm. 4년째 봐도 여전히 30cm. 뭐야 이거? 땅만 버린 거 아니야? 고작 30cm. 언제 커서 하늘을 닿을까?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 5년째 되는 해 퀀텀 리프합니다. 퀀텀 리프가 뭔 줄 알아요?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가 고작 30cm 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 4년 동안 고작 30cm 자란 대나무는 5년째 되는 해 그 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데 퀀텀 리프, 대나무의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하루에 무려 1m 가까이 자란다 그래요. 이 대나무의 1시간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한다 그래요. 여러분
폭발적 성장 퀀텀리프가 가능했던 이유는 5년간의 뿌리내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나오자마자 폭발적으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시간 20분간의 찬양과 율동을 통해 뿌리내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집안을 움켜쥐듯 자란 그런 뿌리가 있었기에 마디마디가 성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강한 비바람도 이기는 유연한 줄기를 뻗어 올려 어느새 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난 대나무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 고작 죽순 30cm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연약한 우리는 시시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나무처럼 하늘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되면 깊은 뿌리를 가지고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게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꽃은 향기를 날립니다. 좋은 나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보니까 또 이랬을 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씨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의 땅에 씨를 뿌려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면 열매를 못 맺어요. 회칠한 무덤 위에 그냥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딱딱한 밭이라도 거기서 막 생수가 터지고 위에서 맑은 물이 막 생수가 터지고 맑은 물이 막 쏟아지면 어느 순간에 그 딱딱했던 땅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이 순위를 통해 뿌렸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해.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가면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찢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현대인들이 아주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 바로 조급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바쁘단 말이 입에 붙어 있어서 오히려 바쁘지 않게 살면 실패한 것 같고 능력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바빠요? 하나같이 다 바쁘다고 하지 안 바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바쁘다고 하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든 바쁘게 열심히 살아서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인정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현대인의 삶이죠. 이처럼 바쁘게 사는 현대인은 신경이 예민해서 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죠. 우리는 이런 조급증과 불안증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을 대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죽을 지경입니다. 제목은 뭐라고요? 처음에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취직을 위해 대학 과정을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상대를 찾아서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그 아이를 낳고 학교에 보내고 공부시키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그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늙어 병들어 죽을 준비를 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도 죽을 지경입니까? 성공적인 삶, 사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로 나가야 됩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바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런 향방 없는 인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는요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해요. 방향을 잘못 설정해놓고 막 달려가봤자 오히려 더 안 가냐만 못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열매가 없는 건 열심히 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요. 가만 놔두면 다른 사람이 일을 바로 해요. 내가 해보겠다고 그 일거리를 가지고 저 엉뚱한 데로 막 달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든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영혼의 샘 백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쉼을 허락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를 그리스도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엘리야의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영성이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생명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리스도가의 부르심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러니까 우리 랩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김주환 전사가 공무원도 하던 일을 멈추고, 선생님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학생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영혼의 샘으로 출석해서 여기서 은혜 받자. 멋지잖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여기 오신 거야. 70억 대 1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1대1로 만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온 거야. 너는 그리스도가에 숨으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그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있었죠. 이것은 죄인이 그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 편안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엘리야는 교만한 아방과 이세벨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벽히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자를 택하여 엘리야처럼 세상 모든 것들과 단절시키고 특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저를 보세요. 제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에게서 저를 분리시키고, 제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완전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해서 밥을 먹든 길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든지 눈 뜨면 거기가 사무실이야. 김미리 목사님이 오후에 우리 집으로 출근을 했어요. 집으로 출근해서 계속적으로 여기 오기까지 함께 일했어요. 집 사무실에서 계속. 밥 먹는 것도 길게 못 먹어. 시간 없어서 3분 5분 만에 밥 끝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계속 거기서 준비하다가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부족한 종, 참 동적인 사람이지 정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저 나이트 그럼 나의 목자, 노래방은 나의 목자, 노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오로지 말씀 붙잡고 실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을 시켜. 그런데 오늘 김미리 목사님이 집중해서 막 설교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웃음 나 죽겠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제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학급파도 아니거든. 쟤는 오로지 그냥 농구하고 배구하고 그냥 달리기 하고 막 운동 좋아하고. 그래서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요, 김미리 딱 생각하면 농구하자, 배구하자, 이것밖에 생각 안 낸대. 그래서요, 이완 전사 그러잖아요. 김미리 딱 보면 미리 형 남자같이 하고 다녔잖아. 막 티 막 청바지 안에 하얀 티 머지 뽕뽕 입고 머리 막 그냥 바람머리 단발머리 날리고 다니면서 막 남자처럼 걸으면서 남자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차분하게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머 쟤 좀 봐라, 쟤 저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바꿨지 쟤를. 야, 너 너무 신기하다. 그랬더니 너 스타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너를 지금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없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변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거든. 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변해야 돼요. 진짜 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므로 그 단절된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그를 정금처럼 빚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단절된 장소는 구원의 장소, 은혜의 장소, 치료의 장소, 회복의 장소입니다. 또 능력받는 장소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그리스도갑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골로새 3장 3절로 4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에는 주님 안에 숨겨진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시편 91편 1절로 12절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예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모두가 다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가셔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만지도 못하게. 예,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서 우리의 길을 지킨다는 거지. 우리 앞길의 장애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지.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진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가는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는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한 것은 인생은 누구나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이 짐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우리 영혼에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 인생을 괴롭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스도가로 숨게 만드신 이유는 엘리야 영혼에 진정한 쉼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영혼의 진정한 쉼이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죄의 짐을 바로바로 풀어주지 않으면 그 죄에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한 번 죄 짓기가 힘들지 두 번, 세 번, 네 번, 나중에는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요. 한 번 거짓말하기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그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깊이 집중하고 빠지는 모든 것이 다 중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사람에게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또 여러 가지의 죄악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중독되죠. 중독은 영어로 어딕션인데요, 이 말은 라틴어 어디신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어떤 것에 양도하거나 굴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은 어떤 일에 자신을 굴복시켜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셔버려. 처음에는 내가 게임을 하지만 나중에 게임이 게임을 하고 나중에 게임이 나를 먹어버려. 내가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특히 마약이 더 심하죠. 처음에는 그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지만 나중에는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그 중독의 대상에 노예가 되어 조종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저는요 영혼들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노예가 돼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중독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중독되어 자기 자신을 죄악에 항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주의 종들을 통해 그 성도들을 통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의 중독에 빠져버린 우리를 그 죄의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그리시네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쉼은 우리를 자유케 만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은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시네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이전에 철저히 비워지는 장소입니다.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히도 쓰고 천히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님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아멘.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지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준비하려 여기 왔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마음가짐이 찢어져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아주 날쌘 검이 계속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검이 있잖아요, 천국 열쇠 있잖아요, 이것이 막 날렵하게 갈아져 이제 막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죽을까요?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까요? 작은 예수가 될까요? 철저히 나를 내려놓을까요? 그러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랄 줄 압니다. 하지만 논에 물이 항상 차 있으면요, 벼가 부실해서 하찮은 태풍에도 그냥 잘 넘어지죠. 가끔은 물을 빼고 논을 비워야 벼가 튼튼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그릇에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날씨가 날마다 청청하게 이렇게 햇빛만 비추고 좋으면 땅이 바짝 말라붙어서 갈라져서 아무 생명도 그 땅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데스밸리처럼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비춰야 그 땅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모든 맛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깊은 맛 내며 많은 영혼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가는 바로 우리를 철저히 비우게 하는 장소죠. 엘리야가 등장했던 그 시대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한 핍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스도가로 보내어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자신의 능력과 지혜도 의지할 수 없는 장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움의 때에 우리 자신의 작은 힘조차 철저히 비우게 만드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철저히 비워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철저히 비워짐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죽지 않으려고, 깨지지 않으려고, 부서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부시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부서지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순식간에 아주 작품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확 지어버려. 3일 만에 성전을 지어버린다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이 멋지게 지어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깨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비워짐의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능력을 받으면 양신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일하지만 악령의 역사도 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비워낼 때까지는 철저히 비워지는 훈련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날 비우는 훈련은 안 시키고 계속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래서 능력을 받은 것 같아서 뭔가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막 나가는 과정 속에 예언을 해줬네. 어머, 예언의 은사 임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무당 예수 무당이 나가다가 예언으로 착각하니까 어머, 기도할 때 내가 맨날 나와서 예언해주면 되겠네. 여기서 귀신만 더 점점 키우는 거죠. 악한 영도 얼마든지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이 하는 걸 모두 다 흉내냈잖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능력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 이걸 깨닫고 철저히 비우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보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빼시고 온전히 비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이 곧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바로 비움입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곧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일하게 살지 말고 너희 안전을 보장해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즉 모험을 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 우상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우상을 깨뜨리고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베드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 역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모든 삶 미래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의미죠. 마태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현장을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 세리가 지금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어요. 근데 세금을 걷다가 벌떡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다 팽개치고 따르는 거예요. 이야, 멋지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니까
비움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서 철저히 비워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시네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의 물을 마시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눈앞에 까마귀들이 막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죠?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래요.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 까마귀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 어쩌다가 한번 갖고 왔을지. 이것은 마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연상시켜 주는데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기적을 베푸시며, 예?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과거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음식이 제공된다는 거,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가뭄을 맞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결국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스네가에 보내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은요, 극기 훈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훈련이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 무엇보다도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철저히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차 반복하지만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의 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병에 집중하면, 영혼의 병만 고치면요, 영혼의 결병만 풀어주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은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회복한 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성을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주 올 수는 없지만 가끔 와도 한 번 예배에 그냥 영혼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영성을 회복하고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제가 생수가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보기에도 막 제가 막 이 눈에서 사랑의 하트가 막 뿅뿅뿅뿅뿅, 온몸에서 뿅뿅뿅뿅 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사랑이 너무 심하게 많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 이 사랑을 어떻게지? 사랑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아무리 꼴통지 돼도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요, 두 번 다시 꼴통지 됐던 거 그거 기억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게 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순이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된 쉼, 참된 휴가는 바로 결국 영혼이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회복이란 결국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힘에 대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 육체적 힘을 아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골리앗에게 있었던 그런 힘을 말하죠. 그 다음에는 영적인 힘.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나온 힘은 하자크라고 부릅니다. 이 힘은 영적인 힘을 의미해요. 이 힘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 바로 영적인 힘 하자크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는 새 힘, 그 새 힘을 받아야 해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 기류를 타고 오르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날으면서, 그동안에는 작은 문제도 개미의 눈을 가지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도 못 건너서 이러고 다니는데, 기류를 타고 나르는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샥 날라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생각됐던 게 문제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성냥각으로 보이다가 점으로 보이다 나중에 보이지도 않네. 문제가 아니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안채, 바깥채, 앞마당, 뒷마당 할 것 없이 무지막지하게 컸어요.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컸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집이 안 커요.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집들이 다 큼직큼직 커져서 그런가 봐. 옛날 그 당시에는 우리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 그 집을 가보니까 조그마하네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크더라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큰 죄라도요, 그 죄를 확 다 넘어갈 수 있어. 성령의 생수로 다 씻어 버릴 수 있어. 예수 밖에 있으면 작은 죄에도 매여서 질질 끌려다녀.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주 그 새 힘을 받아야지.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새 힘을 들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차고 피곤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힘 바로 하자크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가에 머무른 엘리야. 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스도가 훈련소로 보내신 후에 그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도 인적도 없는 그곳에 얼마나 무섭겠어? 아무도 볼 수 없는 단절된 세상과 단절된 거 사람과 단절된 그곳에 데려다 놓고 시냇물을 마시래요. 그리고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으래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응?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었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한 3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선포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집에 머무는 그 기간 합쳤을 때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왕상 17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여기서 머물렀다라는 말은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며칠 동안 여행을 즐긴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아주 살림을 차려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간은 하루하루가 매우 불안한 시간입니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는데요. 만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조금이라도 붙잡지 못했다. 그럴 경우 오늘 저녁에는 까마귀가 과연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올까?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는 먹을 걸 갖고 올까? 이런 걱정으로 항상 마음이 편안함이 없겠죠. 그러나 이런 걱정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죠. 빼도 박도 못할 인간의 한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을 철저히 경험하게 되죠. 그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걱정했겠지만 나중에 걱정도 없이 기다렸을 거예요. 모든 불가능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도록 훈련받은 것이죠. 기적을 행하기 위한 준비를 거기서 시킨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리시네가의 훈련이라는 거지.
그리시네가에서의 낮아짐의 훈련, 깨어짐의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은 결국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향해 날아오르도록 만드는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15절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틈만 나면 불평을 일삼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제1의 훈련 장소인 그리스네가와 제2의 훈련 장소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의 총 3년 6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능력 있는 선자로서의 밑거름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네가에서 거하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점점 더 시냇물은 말라갑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냇물을 마실 때는 참 좋았는데 왜 이제는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이 말라갈 때마다 마치 피가 말라가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이고 다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린 엘리야,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에 봉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왕상 17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야, 이제 고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단절된 곳에서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과부니까 이쁜 과부를 준비해놨겠지. 그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시골 아저씨가 촌놈이 본문 2절에서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로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스네가에 물이 마르게 되자 엘리야를 제2의 훈련 장소인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즉각적으로 임하심으로 그들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후에도 엘리야에게 반복적으로 임하여 그가 전할 메시지의 내용과 사역 장소를 명확하게 가르쳐줬고 엘리야는 이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 살았던 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절망시키는 환경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전쟁은 더 세지는 것 같고 환경은 더 막히는 것 같고 건강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막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훈련이 끝났나 싶었는데 더 심각한 제2의 훈련 장소로 하나님이 나를 미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때가 바로 축복의 날, 기적의 날, 응답의 날이 가까웠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네가에서 훈련받았던 엘리야에게 그리스네가가 말하는 고난을 보면 크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지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를 제2의 훈련 장소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또 순종해죠. 아, 이제 고난이 끝이겠구나. 이쁜 여자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고, 웬일이야. 오랜 세월 동안 그 그리스네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야생 동물처럼 그렇게 살았냐고.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이지, 과부가 밥 해준다지, 이제 기대하고 왔을 건데 이게 웬일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지려도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냈네. 절망하고 실망할 만하잖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잖아.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한계선상에서 와. 이삭을 내놔라. 확 치려고 할 때 스탑. 그죠? 참 신기하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한계선상에서 쫙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내 인생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 밑바닥이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일어날 일밖에 없어.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한번 먹고 죽을 밖에 없대요. 절망하고 실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발휘하죠.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이제 13절로 16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네 말대로 해. 떡 만들어 먹어.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만들어줘.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너 믿고 내 거 좀 만들어 와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엘리야 말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머리 그냥 다 뽑을걸? 내가 가서 먹고 죽으려는 거 내놔. 나 먼저 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나 먼저 먹여봐. 미쳤나? 저 쥐종 맞아. 도와주지 못한 만자 머리 그냥 다 뽑고 발로 차가지고 나 만시장에 돼가지고 올 줄 모르는데 사르밧 과부는 참 감사하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떡을 갖다 먹였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은 제2의 훈련 장소임과 동시에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에이 하나님 이 과부는 아닌 것 같아. 싫어 나 갈래. 이 과부 맞아. 아니 싫어. 아니야.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간 것처럼 동네 과부가 없나 물어봐가지고 이 동네 돈 많은 과부 없쇼? 어차피 사르밧 과부가 먹인다 했으니까 아무 과부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가야지. 막 이러고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 거지 같은 그 집에 순종하고 거기서 머무는 거야. 멋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훈련의 최종 코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엘리야를 통한 기적은 이 가정에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또 일이 일어나냐? 왕상 17장 17절로 24절.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왜 엘리야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네가 와서 죽었다고 그러냐. 사람들은 참 희한하지.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간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훈련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단지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제1 훈련장소인 그리스도인과를 졸업한 후 제2 훈련장소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서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는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때서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동안에는 군산 사람, 여의도 사람, 서산 사람이었지만 여기서 은혜 받은 여기 그리스도니까 여기서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육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는 이런 그리스도인과의 훈련과 제2의 훈련 장소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의 훈련을 통해 후에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대승리를 이끈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과 흉년 중에서도 식량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로 인해서 능히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을 태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던 것도 다 그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어려운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고난, 외로움의 시간, 정말 도울 사람 하나 없는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면요, 간접 경험을,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쳐지는 과정을 여러분이 한눈으로 쭉 보게 돼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폭넓은 영성 우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에 주어진 훈련을 잘 받을 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 시련을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네. 고난이 유익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때 거둔대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엘리야는 무명 선지자, 그저 디셉 사람, 촌뜨기 엘리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아합 왕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서 엘리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즉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엘리야가 이 무서운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서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을 것인데 내가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몇 년 동안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몇 개월씩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나 비가 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비가 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후에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일까? 우리 하나님은 그 시냇가로 엘리야를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 광경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아합 왕이 무릎을 꿇게 하든지 깨닫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엘리야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숨으래, 도망가래.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또 엘리야는 그리스도가로 가서 숨습니다. 하나님이나 엘리야나 다 웃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모든 이론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특별 프로젝트,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어디냐? 그리스도가요. 아직은 두려워하고 아직은 연약한 엘리야, 그러나 이젠 진정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그리스도가는 할 일이 없잖아. 까마귀만 기다리고 물만 마시고 거기서 할 일이 뭐야? 기도할 것밖에 더 있어? 하나님과 가까이 지는 것밖에 더 있냐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손발 다 묶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다가 능력 받아버린 거야. 대박이다. 참 신기하지. 그리스도가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본격적인 훈련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스도가에 그를 숨기시어 특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동안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조용한 훈련을 통해 분주한 삶을 떠나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거죠. 다윗도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골리앗 죽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막 다윗은 만만여 사울은 천천여 뭔가 막 우쭐하는 것 같았는데 금방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쫓겨서 14, 5년, 5, 6년 동안을 그냥 굴 속에 들어가지 않아, 광야에 가지 않아, 하다못해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도망가서 살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만 더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훈련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특별 훈련 가운데 그 내면에 조용한 혁명을 이루어갑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내면에 조용한 혁명을 이루어가기로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특별 훈련 가운데 그 내면이 조용한 혁명을 이루어갔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내 내면이 조용한 혁명을 이루어가서 이렇게 막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나를 깨부셔도 나는 아무것도 못 써도 나는 그냥 박살이 나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원면처럼 이렇게 생명 걸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밀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고 틀리니까.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 훈련을 통해 결국 엄청난 거장으로 거듭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보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노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에서도 키워드는 바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란 충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승리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기적의 주인공인데요. 사실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한때는 반복되는 죄악 속에 실패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절한 내적인 결투 끝에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 진리 안에 완전히 자유로운 삶, 어떤 상황에도 해를 받지 않는 삶, 어떤 실패나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 밖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대요. 날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처절하게 자기 자존심과의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로마서 8장 37절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결국 넉넉히 이기는 삶의 철저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없이 완전하고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가장 귀한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결국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히 내 편에서 나를 보증해 주시는 위대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위대한 변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담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사랑의 힘을 이 모든 영적 전쟁에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시어 낮밤으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요, 결국 인도하신 시냇물이 말라버렸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아주 소중한 것을 다 잃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죠. 어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네가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훈련받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서 준비되었고 드디어 연속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했던 것을 엘리야에게 드림으로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병들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수문학을 때는 되고 또 나오라 할 때는 언제냐? 내가 얘기하자면 비도 울어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숨어 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숨었어요. 숨었다가 결국은 3년 6개월 지난 후에 엘리야에게 야 다시 나타나. 그래서 왕상 18장 1절로 4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방 앞에 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아방을 피해 그리스도인가에 숨게 만드신 하나님이 제1회 훈련 장소인 그리스도인가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킨 후 제2회 훈련 장소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훈련과 동시에 기적을 행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담대히. 오늘도 능력 가지고 나가라고 할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시라. 개봉 박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 아방 앞에 다시 나타나죠. 참 엘리야도 착하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해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겁대가리도 없어. 죽을 살지도 모르고 막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영적 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전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도망갈 때 엘리야가 아니에요. 결국 오베다를 통해 아방을 만난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 선지자 400명, 발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서 대결하자고 제안하죠. 이 대결에서 명쾌하게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고 제물을 다 태운 후에 결국 발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어다가 다 죽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기도해서 물을 끌어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 이 능력의 종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왕상 19장 5절로 8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이세벨 말 한마디에 죽을까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숨어서 죽기를 청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줍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랬어.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기적을 위한 준비 그리스도인가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준비시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종으로 세우셨죠. 구체적으로 그를 훈련시킨 그리스도인가 장소는 어떤 장소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가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 인내하며 순종할 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섰다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지만 승리 후에 그 작은 여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죽을까 두려워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청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과 음식을 먹게 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사명을 맡기셨어. 의인처는 7번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셔.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셔.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의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끌소서.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가로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진리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세요. 오셔서 채워주세요. 오늘 찬양을 부르며 기름 부음 받는 시간,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가 그리스도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훈련받아 능력 있는 거장으로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